신앙에 대해서 여러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먼저 신앙은 증명이다, 신앙은 증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의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묻지는 않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지인들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왜 안 물어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 가치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내 곁에 있는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에 대해서 나한테 말해달라. 당신이 믿는다는 건 당신에게 무슨 일이냐? 어떤 의미냐? 이런 것을 일부러 묻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가치관이 다르듯이 저 사람의 가치관도 다르다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야기가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서로 불편해질 수 있고 또 피곤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관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선뜻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잘 묻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묻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에 관련해서 뭔가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한테 신앙에 대해서 묻진 않지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오지는 않지만 내가 그 나의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신들한테 보여주는 것에 대한 기대는 가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내가 믿는 이 성경에 관한 이 신앙을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증명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들은 알고 싶어 하고 또 정말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 그 말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가져오자면 무엇으로 설명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증명해 줘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을 임마누엘로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임마누엘로 증명한다는 건 어떤 걸까? 첫째로 안 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사람은 안 되지 않는다. 된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안 되지 않는다 강조하는 거죠. 자, 7절을 볼까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이 누가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묵었던 곳을 누구 집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그 사람의 집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그 디도 유스도의 집이 위치한 곳이 어디라고요?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의 집 옆집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디도 유스도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 디도 유스도의 집 바로 옆에 회당장 그리스보의 집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고 뿐만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믿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바울과 바울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그리스보가 갖게 되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 결과 그리스보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믿고 자기 집안이 믿고 그 이후로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엄청나게 그 음란한 도시고 우상 숭배가 아주 팽배해 있던 이제 그런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그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이 전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회당장 그리스보라고요. 고린도 사람들, 원래 그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믿은 건 그 사람들이 워낙 죄가 많은 사람들이어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요청하니까 그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그리스보는 유대인 아닙니까? 회당장이니까. 그러니까 회당은 어느 지역이든 유대인들이 이 성인 남자 2명인가 3명 이상만 되면 회당을 세워요. 유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뉴욕에도 회당이 있고 일본에도 회당이 있고 어디에든 회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도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은 유대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닙니까? 근데 그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율법에 열심이고 가장 열정을 가진 사람이 회당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회당장이 믿었다고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믿은 것은 그 사람이 죄가 많아가지고 회개하면서 예수님 믿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자 그 중에서도 가장 지도자인 회당장이었다고요. 그 회당장이 믿고 그 가족이 믿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미국 LA에 있는 한인타운, 그 한인타운에 한인의 회장이 어떤 결정을, 중대한 결정을, 예상 밖의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인 사회가 들끓겠죠. 잘못하면 한인 사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막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에 해당하는 일인 거예요. 지금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회당장이라는 위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자리였을 겁니다. 신앙이나 인격이나 율법을 준수하는 어떤 열심, 그 행동, 그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던 유대 사람들의 종교적인 성향을 고려해서 보면 바울에겐 가장 까다로운 전도의 대상자가 바로 이 회당장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아예 전도를 못할 사람으로, 불가능한 사람으로 그렇게 분류될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 그리스보였습니다. 회당 옆에 이 그리스보 유스도의 집, 그 집에서 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전도하는데 아마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접촉이, 이 그리스보와의 접촉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고 내 신앙을 말하고 전도하려고 할 때 정말 어려운 상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안 듣는, 안 믿을 거지만, 나는 예수 믿는 게 나는 싫지만 그래서 나랑 친한 사람이 나한테 말해주니까 그래도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탁 잘라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막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아 막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경우가 그래도 있어요. 그런데 교양도 있고 학식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런데 예수 믿는 건 반대하는 사람 훨씬 어렵죠. 그리스보가 어쩌면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참 전도하기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잘 살고 많이 배웠고 훌륭한 인격자인데 교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교회를 폄훼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보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도 전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스보의 회심의 영향이 그 집안과 고린도 사회 전체를 들썩이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남편들 중에, 여러분의 자식들 중에 이 그리스보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걸 이렇게 내놓으면서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그리스도처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복음에 젖어들게 되고 바울을 만나고 마주치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 내면을 하나님께서 만지셨을 때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이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슬쩍슬쩍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증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증명해 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증명을 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상대가 어떠해서 전도가 되고 안 되고 정말 그런 걸까? 상대가 마음이 막 옥토밭이어가지고 잘 받아들이고 돌짝밭이어가지고 잘 안 받아들이고,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듣는 사람의 조건과 환경 때문에 복음을 듣고 안 듣고 보다 더 중요한 건 전하는 나인 거죠. 나가 내 생각부터가 우리 남편은 안 돼. 이 아들은 이 녀석은 안 돼. 우리 며느리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하니까 먼저 방어막을 치고 전도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나부터 먼저 보호막을 딱 쳐놓고 그리고 얘기를 꺼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다른 건 잘 몰라도요, 순복음교회 그 성도님들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금식부터 해요. 그 사람 위해서. 요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위기예요. 내가 누구한테 전도해야 되겠다. 그럼 금식하고 얼마 동안 먼저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시간을 먼저 갖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그때 또 탁 얘기를 꺼내요.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들을 사람의 형편을 너무 생각한 나머지 그걸 핑계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자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면서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전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지 않습니다. 안 되지 않는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는 스리슬쩍 넘어가고 어떤 과업을 달성하는 거에 뭔가 일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에 너무 마음을 쓴단 말이죠.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 생각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될까 안 될까는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몫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고 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과 상황의 어떠함은 중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관계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되는 상황 역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내가 할 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 말에 권위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사람의 마음은 내가 아니라 내 언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지 않는 거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함께 하시는 증거에 관한 거예요. 함께 하시는 증거. 이제 먼저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한 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로마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어요. 어느 날 유대 랍비를 찾아와 가지고 당신들은 맨날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정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좀 보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좀 보고 싶다고. 당신들이 늘 하나님 얘기하니까 나한테 좀 보여줘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 랍비가 이 로마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태양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래서 태양을 딱 쳐다보는데 여러분 태양을 쳐다보면 얼마 동안 쳐다보실 수 있습니까? 잠깐 보다가 눈부셔도 못 쳐다보죠. 그러니까 나 못하겠다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어떻게 태양을 쳐다볼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 랍비가 하는 얘기죠. 아니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 태양조차 못 쳐다보는 당신이 그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 그것이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걸 가지고 설명하는 그 설명의 방식도 온전할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다 안다 해도 이해시킬 능력이,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충분하지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언어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통해서, 당신의 일하심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을 증명하는 일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그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임마누엘의 의미를 선교적인 그 차원에서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봤었는데요, 이런 말씀이 끝에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이 글자 그대로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이 분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삶 자체를,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여러 지역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1년 6개월을 머물렀다고 그랬죠. 이 10절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10절 말씀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그 어떤 대적도 바울을 해하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12절 말씀을 보세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리스보와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이 주님을 영접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두고 못 보겠는 거죠. 유대인들이 막 화가 막 난 거죠.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른 고린도 사람들하고 합세해가지고 바울을 대적해요. 어찌나 자신만만했던지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고 갈리오라고 하는 그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가 있는 거니까 아가야 지역의 총독 앞으로 끌고 갑니다. 자신이 있었던 거죠. 총독한테 이제 총독의 힘을 빌어가지고 로마법의 그 법의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바울을 제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누구도 해할 자가 없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지키시는가? 자, 14절을 보세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너희들이 멱살 잡고 끌고 온 이 사람이 만약에 로마법을 심대하게 위반했다면 당연히 내가 너네 말을 들어서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로마법에 저촉될 일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최고 권력자인 이 총독 갈리오의 힘을 빌어가지고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으나 바로 그 총독이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니들끼리 알아서 해 하고 법정에서 다 내보내버렸어요. 그럼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우리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다 내보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바울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주신 거죠. 약속하신 대로 말입니다. 심지어 총독 갈리오까지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갈리오가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 어떤 면모를 가진 사람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냥 갈리오가 바울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쓰임받았을 뿐인 겁니다. 갈리오에 대한 얘기는 이제 나오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다인 거예요. 그냥 총독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바울을 보호해 준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겁니까? 그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일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기독교 기업이죠. 이랜드 재단에서 그 병원을, 조그마한 의원을 가산 디지털 단지 거기에서 이제 의원이 있어요. 저도 이제 거기 가본 적이 있는데, 이 이랜드 의원 거기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We care, God cures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돌보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짧은 문구를 이렇게 보고도 몸에 소름이 착 돋더라고요. 아, 그렇지. 우리는 그냥 환자를 돌보는 거지. 낫게 하는 건 하나님인 거지. 여러분, 의료 기술이라는 것도 어떤 뭐 약도 마찬가지고요. 그 의학 기술이라는 게 뭡니까? 완전히 100%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자기 재생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약물을 투여하거나 어떤 치료 행위를 하는 거지, 100% 인간의 모든 수고가 100%인 경우는 없단 말이죠. 이미 있는 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돌보는 것뿐이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너무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돌보고 하나님께서 치료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이유가 없겠죠. 우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연약한 우리, 그리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하신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된다. 이거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된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공을 몰고 상대 진영으로 공을 몰고 막 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거죠. 그럼 축구공은 뭘 했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발로 툭툭 치고 몸으로 툭툭 치고 가는 그거를 그냥 받아들였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 툭툭 치고 저리 툭툭 쳐서 이리 몰고 가고 저리 몰고 가고 그냥 그 몰아가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가 되어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오래전에 이제 부흥회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 강사님이 부흥회 이제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잠시 후에 이 부흥사가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하실 사람들 나오라고. 침례교회 같으면 매주 초청을 해요. 매주 이렇게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열릴 때 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부흥 강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휠체어 탄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렇게 밀고 부흥사가 서 있는 앞에까지 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저 같은 반쪽 사람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흥사가 대답을 하는 거죠.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밖에 헌신하지 않는 온전한 사람보다 자신을 다 내어 바치는 반쪽 사람을 더 높이 쓰십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요,
이 장애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이 이 거리의 거린들과 불황자들을 그 후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윌리엄 부스입니다. 윌리엄 부스. 윌리엄 부스가 누구냐? 구세군의 창시자예요. 창설자입니다. 이 구세군 전 세계에 있잖아요. 구세군이 그 구세군을 만든 사람 윌리엄 부스입니다. 장애인이었어요.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명 그냥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서로 비교할 것도 없고 거창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잘하려고만 할 필요도 없어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하면 그냥 그 수고만 감당하면 골을 넣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체면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버둥대다 보면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만남이 임마누엘을 증명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우리가 이제 뭔가가 좀 아쉽고 뭔가가 조금 부족하다. 이제 이럴 때 그 2% 부족하다 그 말 하죠. 근데 2% 부족하다는 말이 원래 있었던 말이 아니잖아요. 음료수 이름이에요. 2% 부족할 때. 그게 음료수 이름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가 부족하다는 건 98%가 채워졌다는 뜻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 느낌이 2% 부족하다는 느낌이 98%면 충분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2% 부족한 것 때문에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2% 부족하다 그런 말의 의미이겠죠. 오늘 본문 24절에 좀 전에 읽은 24절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 같은 이제 그런 사람인 거죠. 이 아볼로가 이 그 지중해 연안에 다른 민족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하지만 혈통은 유대 사람인 아볼로입니다. 성경에 능통했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 아볼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잘 가르치는 정도의 사람, 회당에서 가르칠 정도의 그런 정도의 담력과 또 가르침의 기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 부족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의 세례만 안다. 이 아볼로는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여기까지였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재림, 이거는 세례 요한이 전하지 못했어요. 그 전에 죽었으니까. 목배임을 당해서 세례 요한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생전에 가르쳤던 내용까지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를 모른다는 겁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까지는 잘 몰랐다는 거죠.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는 쭉 했지만 예수님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복음에 있어서 온전히 가르치지 못한 거죠. 가르치고는 있었는데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인물도 좋고 신앙의 연조도 깊고 남 섬기기도 잘해서 두루두루 봉사도 잘 할 수 있을지라도 요한의 세례까지만 안다고 하면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2%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극히 일부만 알고 있고 일부만 행하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까지만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건 온전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아볼로, 2% 부족한 아볼로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게 된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아볼로 자신의 수준을 넘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수준으로까지 이 아볼로가 바뀌게 되죠. 27절에 이 아볼로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을 통해서 27절 말씀을 보면 아가야 온 지방에 복음을 이제 전하고 영적 유익을 끼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다른 유대인들을 압도하는 말씀의 권위를 이 아볼로가 갖게 되었는데 아굴라 부부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가 복음 전하는 거,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유심히 듣습니다. 유심히 듣고요. 그리고 아볼로를 청해 가지고 그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쭉 설명을 해줍니다. 아볼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채워줬단 말이죠. 그리고 그 유익을 받은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볼로가 전하고 있는 것을 경청해야 돼요. 어떻게 전하나 잘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뭐가 부족한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게 파악이 됐을 때 아볼로에게 말해주는데 이거 상대가 들을 때 기분 나쁘게 말해주면 안 됩니다. 뭐 좀 하네? 근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볼로의 그 수고로움에 대해서 분명히 격려해주고 칭찬해줬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줄 테니 잘 들어보라고 그렇게 아마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볼로는 그걸 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여기서 전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날라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훈계질이야? 이랬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받아들였다고요. 경청과 관찰, 그리고 배려, 그리고 수용, 이것이 이제 아볼로를 새롭게 만든 것이죠. 영적인 유익을 다른 사람한테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족함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목회자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만남이다. 만남이 목회자를 완성도를 높인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는 완성형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완성된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완성을 향해서 그냥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거지 저는 완성형 목회자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성숙하게 만든 것처럼 또 여러분이 저를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만들어져 가는 걸 봤습니다. 그게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이상한 목사님이 되는 것도 그 교회가 그렇게 만드는 거고 훌륭한 목사님을 만드는 것도 그 교회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저의 생각이 있고 저의 주장이 있고 제 취향이 있고 다 그렇지만 어떤 것들은 제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 상황 가운데서 어떤 부분은 제가 포기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저를 또 발전시킬 수도 있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여건들에 의해서 더 발전도 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버려야 되고 어떤 부분 깎아내야 되고 어떤 부분 잘라내야 되고 그러면서 완성되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이제 그 특히 목사를 능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 우리 교회도 계시거든요. 나보다 저분이 믿음이 더 좋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나보다 저런 믿음 좋은 분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겠죠. 목회자는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저분이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목사인 내가 이 정도 믿음 갖고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발전을 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단지 좋은 교우가 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죠. 교우님들을 보면서 저도 배우고 또 나를 돌아보고 내 성숙을 위해서 또 달려가게 되겠죠. 그러는 동안 제가 또 여러분의 영적 성숙을 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발전을 해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 말인 거예요. 제가 날카로워져야 여러분을 잘 다듬을 수 있는 거고, 또 여러분이 또 예리해져야 또 저를 다듬어 갈 수 있는 거고,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될 때, 서로가 서로를 훌륭하게 만드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2% 부족하다면 그 2% 부족함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2% 부족한 부분을 분명히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들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누군가의 2%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또 나도 또 되어야 되겠죠. 우리 각자가 2% 부족함을 체험받고 2%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게 이제 교제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은 나에게서 당신에게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관계가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관계가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나를 타고 다른 사람에게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 중 누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 자신이 있겠습니까? 잘난 척을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 잘난 척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걸 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골라 부부처럼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피고 관찰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섬겨주다 보면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이 언변이든 재력이든 외모이든 우리 걸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약하고 허술한 빈틈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임마누엘로 증명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겸손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실 것입니다.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안 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안 될 수 없는 저희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서로의 부족함을 임마누엘의 끈으로 묶어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통해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증명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